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주의 귀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찬송가 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셈.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더위가 이제 입추를 기준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사오나 여전히 한낮 때는 엄청 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무더위에 피해를 보거나 다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한량없어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 안에 살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으로 의식하여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참과 거짓을 섞어서 교묘하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어리고 순전한 어린 양들이 정말 이 거짓 가르치며 속아서 헷갈리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 주의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바른 진리를 전하는 데 힘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거짓 세력들이 나라 정권을 찬탈하여서 이 나라를 거짓과
부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정상적인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러진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식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아니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푸고 정말 과부가 두렵돈을 드릴 때에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입니다. 이게 입추가 지났다고 하는 거 어제 말복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덥습니다. 한낮에 33, 4도를 되고 있으니까 좀 한낮에는 활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사합시다. 성평등 가족부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국립국어원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악한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수석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북한 정권을 빨리 무너져서 이처럼 주민들이 자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8월 15일, 17일 여주에서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전 세계 터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매주 국립국어 앞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또 다른 동료들이 가정 여성가족부 앞에서 집회한 장면이고요. 지난주에 집회하는데 이 국립국어원 관계자가 와가지고 지금 잘 이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 이렇게 외치는 거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려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또 이날, 그저께는, 또 이분 말고도 다른 분이 와서 집회를 방해하고, 시끄럽다고, 외치지 말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에 출동까지 하였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도 할 말이 없고, 물론 저희가 잘 화해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내를 굴하지 말고, 진리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어, 오늘 은혜 받은 말씀으로 봐서 12장 2절, 9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오늘 로마서 강의 20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세속적 이미지에 잠식되어 있는데 이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해야 할 교회까지도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즉,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인본주의 신화로 발전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전등성과 전지성과 구속사역과 기적과 이적과 다시 오심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음? 유물론의 기초와 진화론과 창조론을 교묘히 섞어놓은 유신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나. 또 귀화신학 가르치지 않나. 해방신학, 또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그대로 66가 성경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틀린 것이 없다.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온전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받지 말할 때 구체적으로 뭘 살펴볼 거냐면은, 한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자, 오늘은 특별히, 정교 분리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교회 역사 잠깐 보겠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져 성장하고, 교회가 박해져 있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별로 이렇게 발휘했는데,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한 지난주에 말한 인본주의가 이제 진화론과 무신론으로 발전되고 이것이 또는 자유주의 진화로 발전했는데, 진화론은 공산주의로, 자유주의 진화론, 퀴어주의 진화론, 뭐 해방의 진화, 퀴어 진화 이렇게. 오늘은 이 정교분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교분리가 뭐냐? 종교분리 미국 수정헌법 1조에 하면은 국교금지. 그러니까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거나 우대할 수 없다. 즉 종교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인 사별을 금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며 즉 종교적 신념이나 행위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에 의한 이 종교분리 원칙인데요. 그래서 아마 1776년, 약 250년의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것을 삽입한 이유는 그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을 건너온 많은 건국의 주역과 국민들 대부분이 다 영국 성공의 박해를 넘은 청교도들이거든요. 자, 볼게요. 청교도는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고 하죠. 박해를 피해 넘어왔어요. 뭐냐면 영국 국교회 수장이 영국의 국왕이고 이것 이외에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 내에서 이 종교 개혁의 바람을 타고 분리주의, 그다음에 감리교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 영국 국왕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영국 왕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영국 국교의 지침을 반발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영국 국왕이 탄압을 했죠. 처음에 탄압을 견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탄압이 극심해지자 이 탄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부터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그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것들이 바로 미국 헌법을 만들고 교회의 신앙들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 거의 예외 없이 개신교, 전교도들이 많이 왔어요. 음? 미국인들이 얼마나 신앙을 그걸 기초로 하냐면 이게 뭐지? 이게 미국 달러 이게 1달러 뒷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아예 지폐까지 새겨놓을 정도로 미국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우선시했습니다. 또 미국 이거 보세요. 이 폴리스라는 게 경찰차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In God we trust. 경찰차에까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미국인들이 여기는 텍사스주 경찰입니다. 이렇게 이 이 개신교의 신앙은 미국의 모든 삶의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국이 수백 년간 신앙의 이런 순수성을 유지해 왔는데 점차 미국 안에 이런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조금씩 갈가먹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960년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기도와 한글을 폐지해버렸어요. 이 케네디의 말은 뭐냐면 미국에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는데 다른 종교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도와 말씀이 금지하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조치가 미국을 더 빨리 급격히 타락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60년대 이후 미국은 히피 문화가 급속히 퍼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유연애를 강조하고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낙태율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제 마약이 증가하고 청년들이 교회 이탈이 급격히 증가되는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회를 금지하고 성경을 폐지한 밖에 안 했는데 미국 사회가 급격히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유연애. 물론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어떤 뭐냐면 6.8혁명의 영향이 컸죠. 6.8혁명의 기초가 자유연애거든요. 우리의 어, 연애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여기서 시작한 운동이 전 유럽을 휩쓸고 미국으로까지 건너가가지고 이게 미국의 청년 청소년들에게 미친 거예요. 자유연애를 하니까요. 어때요?
막 성적 일탈이 발생하고 혼전 임신, 그 낙태, 성적 일탈이 증가하다 보니까 동성애나 참고나 에이즈 증가, 마약도 증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거 이것의 극치는요. 2015년에 그때 마침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허락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바마는 미국의 승리라고 했죠. 더 나가서 2022년 바이든 정권 때 뭐냐면 동성혼 조정법을 통과됐어요. 뭐냐면 이것은 미국은 이게 연방도 있지만 각 주가 뭐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으로 동정권 허용했지만 각 주별로 반대하는 주들이 훨씬 많아요. 50개 중에서 약 17개 주만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고 나머지 33개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여전히 불법인데 연방에서 또다시 뭐냐면 동성혼 조주법. 그러니까 동성결혼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을 한 것이 반대하는 주에 오더라도 그것을 무효하지 못한다는 연방으로 했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이게 미국이 이렇게 막 조금씩 타락하다가 확 연방 차원에 타락하게 된 거. 그러나 미국이 또 회복이 됐죠.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특히 그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전국에 퍼졌잖아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심각한 피해를 봤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명목은 우한 폐렴 확산을 명목으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막 법을 내린 거예요. 미국은 각 주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이걸 탄압한 주들이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뭐 유타, 뭐 다른 뭐 주에서는 이 교회가 주정부가 교회 예배를 하지 말고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아니다 해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코로나가 심해도 예배가 우선이다. 어? 팬데믹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라면서 잇따라 연방 대법원에 법을 들어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뉴욕주 예배 제한도 위헌이다. 미 대법원에서는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이 불법에 저항을 하니까 이 수정헌법 1조에 의한 것을 법원들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반면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도 이 코로나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거예요. 정부가, 해협 정부가. 왜 만약 이걸 거부하면은 교회를 폐쇄한다. 실제 교회를 폐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자, 근데 이 조치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묵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몇몇 극소수, 부산 세계교회라든지 몇몇 교회들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 분리가 있다. 회사 권력이 교회 종교자를 침해할 수 없다가 나와 있다. 그리고 하위 조례 행정명령이 헌법을 상회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나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대면 예배 금지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역할은 뭐예요? 교회 역할은 어,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에게 쓴소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멀리 갈 것 뿐이 구약성경에 자, 사무엘 선지자. 사, 사무엘 때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선지자 겸 왕의 역할을 다 했던 건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 근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라. 그래서 사무엘이 고르고 골라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처음에 사울 왕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정치를 잘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자기 멋대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의 친구합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당신이 아무리 왕이어도 하나님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고 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사령이 니다 당신은 지금 군대 이끌고 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 이끌고 와서 아말렉을 칩니다. 아말렉을 치더니 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살려두고 또 보니까 소와 양과 축들을 데리고 사무엘은
아니, 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냐? 아, 이것은 제가 제사 드리려고. 그때 사무엘이 진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재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정말. 그 뒤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다윗 왕, 성군대라는 다윗 왕 맞죠? 다윗 왕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나갔으니까. 근데 이 다윗 왕도 한때 죄를 지었죠. 자기 부하의 아들, 부하의 부인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장군이 군대가 자기 부하 군대 전쟁 간 틈에 그 여인을 불러서 간통하고 다윗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강하게 책망하라. 당신이 양치기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주권자로 삼았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이 악을 행하여 간통을 하고 살인을 하는 죄를 저지르느냐. 이렇듯 선지자의 역할은요, 왕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책망했어요. 이 아합 왕이 악한 여자 이세벨의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엘리야가 당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할 거다. 아,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미국 교회가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냐면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힘들었습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다 폐허가 되고 기초가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대에 미국 정부도 도와줬지만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구호풀 보내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들을 구호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고아들을 대규모로 입양을 해서 한국을 도왔어요. 이 미국 교회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진짜로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이 백성 국민들을 먹여 살릴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미국에 도와주고, 정부가 도와주고, 미국 교회가 정말 우리가 엄청나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민들이 굶어주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어서 한국 교회 어땠습니까? 한국,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할 때 맞벌이가 막 늘어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방치됐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 교회가 어린이 성교원을 세우고, 어린이집을 세우고, 맞벌이 어린아이들 돌보고, 방과 후에 아이들 돌보고,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래도 한국 교회가 한국 정부가 하지 못하던 일들을 많이 감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이것이 다 폐지됐어요. 악한 정부가 명분은 종교가 교육을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다 교회의 선교원들을 폐지하고 방구학교를 폐지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뭐 합니까? 아까 좀 봤듯이 코로나 시절에 한국 교회 예배 대면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해마다 한국 교회에서는 조창기도회를 통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를 불러서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쓴소리도 합니다. 그 정부가 뭐 좌우 정권 구분 없이 원래 쓴소리를 하고 칭찬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이재명 정권이 한국교회 원로라고 하는 김장한 목사님, 이영 목사님을 압수수색했죠.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그 결과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어요. 근데도 공개 사과도 안 해요. 이렇게 바로 교회에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나서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부 교회 안에 이 특정 정치 세력에 취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정교분리 모르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교분리는 마찬가지로 미국 수정화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속 정부가 교회의 종교 자유를 인정하고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정교분리입니다. 교회는 좌파 정권, 우파 정권 구분 없이 칭찬할 때 칭찬하고 잘못하면 쓴소리하고 책망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정 정치에 편향된 자들이 자신의 정권을 비판한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교분리를 들먹이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바른 소리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목회자가 특정 정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올바른 소리 입장에 서고 또 그 삶이 그런 순서를 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두 번째는 정교분리. 원래 교회의 제1 사명은 영혼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속정부는 교회 신앙을 잘 보장해야 되고 교회 해석정부에 대해서 쓴소리와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좌파적 우파적 구분 없이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흠결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권에 따라서 정권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상관없이 정말 성경적 기준에 맞춰서 올바른 바른 소리를 낼 때에 교회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을 만큼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높아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시간 정교분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는 교회 지도자는 뭐 세속 정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선악을 판별하고 그들을 빗방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고백하며 그럴 때 우리가 영구원의 지혜를 설명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세속 정부에 대해서도 잘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또한 세상 권력이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건전지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가리 이 어려움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어, 세상 정보에 대해서 바른 소리 쓴소리를 다하는 사명을 그치지 않은 것을 결심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